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정상일까요? 없는 게 정상일까요? 예, 지금 막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있는 게 정상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중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 함께 했죠. 그 찬양이 찬송가 몇 장인지 아세요? 36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365일 근심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복됨이 될 수 있는 비결로 이어지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잘 보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디에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그러면 마음속에 근심이 들면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근심이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걱정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갈 건데요. 그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아이고, 내가 교회를 70년 다녔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도 나름 교회 꽤 오래 다녔거든요. 한 40년 넘게 다녔는데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도 여러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숨길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숨을 쉬는 길, 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한자로 이 몸에 이 공기가 오가는 길을 기도라고 하죠. 기운 기자에 길도자를 쓰거든요. 그럼 이 육신의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영적인 몸도 숨이 오고 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끊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 영적인 기도를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으로도 못 가요. 아, 여기도 많이 부르셨어요? 네. 두 번째로 많이 부른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이거 제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참 많이 불렀는데요. 이 동네도 많이 불렀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랑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는 이 두 개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고백되어지고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인 기도가 안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적 표현으로 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에 나오는데요,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이 뭐라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적인 신체 기관에 기도가 확보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체 기관의 순길이 확보가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 기도는 빌신자에 빌도자를 써요. 한자가 다르죠. 이 순길이라는 기도의 한자와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한자는 좀 달라요. 자, 그러면 기도의 모습이 다 같을까요? 다르죠. 어떤 분들은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교회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형태는 달라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다릅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동성으로 기도하든, 침묵 가운데 기도하든, 공통 기도문으로 기도하든,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든, 그 마지막은 꼭 어떻게 끝이 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죠.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모든 형태와 제목들은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뜻이 뭐예요? 네, 받아들입니다 이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기도를 숨기를 확보하는 비결은 아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다른 많은 종교들에도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다른 종교의 기도는 영적인 숨길 이 신체기관 기도를 확보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 영적인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붙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다 기도한 다음에 꼭 뭘 붙여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꼭 붙여야 돼요. 자, 통성으로 막 기도했어요. 우리 금요기도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다 마지막에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꼭 붙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공동기도문, 주기도문, 모든 기도문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붙이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와 다를 바가 없게 돼요. 혹시 여기 불교를 다니다가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 기독교처럼 그들도 기도해요. 염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듯이 그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꼭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영적인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와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붙이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이 걸어가면서 이 걸어감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막 걸어가고 있어요. 막 걸어가다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누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누구랑 만나고 있어요 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 걷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적으로 우리가 숨이 끊기지 않기 위한 비결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들, 걱정들, 염려들, 소원들, 소망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기도되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뒤에 붙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너무나도 많은 행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우리의 인간적 행위가 무엇이냐고 말한 한 가지를 정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한 번에 우리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합시다가 아니라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듯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기도에 대해서 접근하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알고 익힌 것을 한번 집에서 그리고 삶에서 교회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가장 천천히 알려드리는 이 내용을 주변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과 함께한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전해서 기도의 참맛을 아는 우리 강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천천히 배우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전에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한 중요한 질문이니까요. 이 2가지 질문에 마음속으로 혹시 펜이 있으시면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답을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2번째로 나는 주로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 2 질문에 한번 답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적을 곳이 없으면 마음에 쓰시면 돼요. 마음에. 자, 첫 번째 질문인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 기도하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 2번째는 나는 주로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내가 매일 기도하는 게 뭐지?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적어보시고 마음에,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마음에 그것을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쓰신 분은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좀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쓰신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두에도 뭐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마음속으로 아니면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시면 너무 좋고요. 기도는 기독교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무교도 기도하고요. 불교도 기도하고요. 도교도 기도하고요. 유교도 기도하고요. 제가 아는 종교 다 말할 겁니다. 조로아스터교도 기도하고요. 이슬람교도 기도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죠? 무슨 무교가 기도를 해? 무교는 종교가 없다는 거 아니야? 무교는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기도를 하는데요. 특히 한국은 이 민족성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뭐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죠. 거기에 돌을 쌓습니다. 그게 뭐가 되죠?
선앙당이 되죠. 그래서 선앙당에서 기도를 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마루 끝이나 마루 끝이나 이 뭐 대청마루 같은 데서 정화수를 떠놓고 아침마다 정성을 드리는 기도,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굿판을 버리잖아요. 굿판을 버리고 그 앞에서 정말 진정 정성을 다해서 비는 그런 행동이 우리들의 민족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바탕 위에 뭐가 얹어지냐면 불교가 얹어집니다. 불교가 얹어진 위에 또 뭐가 얹어지냐면 유교가 얹어지죠. 이 유교가 얹어진 위에 기독교가 얹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한국교회 이런 정서나 종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이 기독교의 모습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한국만의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정서 안에 무교적인 이 샤머니즘적인 내용과 불교적인 내용과 도교적인 내용과 유교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불교랑 별로 다르지 않고 유교랑 별로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앙당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담아내는 것처럼, 무당 앞에서 비는 행위 같은 내용들이 기독교의 기도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민족성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또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가 한국에만 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새벽 기도가 한국에만 있다라는 이 내용의 의미가 이 한국형 기독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상에 전파한 기도 방법이 있어요. 통성기도요. 통성기도. 이게 그 기독교 학술지에 통성기도 한국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독창적인 기도법.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서요 전파한 게 하나 있어요. 주여 삼창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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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프리카 말로 막 기도해요. 저는 처음에 그걸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주여 삼창을 전파한 거예요. 이게 한국만의 이 민족성이 담아낸 기도를 가장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법들이죠. 이야기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무교, 불교, 유교, 이런 도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복채 주듯이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복채 주듯이.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목회자들을 무당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크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주세요 라는 거. 그리고 목회자나 기도하시는 분들을 무당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3번째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아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잘 살리고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경계에 나가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만일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배우는 기술이 아니에요. 뭐 무릎 꿇고 뭐 아니면 손을 들고 뭐 이런 좋은 행동들은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접근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말하면요 조용히 와서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가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완벽한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라고 옳은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라고 늘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기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게 바른 신앙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안에 그러한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고 전지전능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 알려드렸고,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이 알려주는 그런 기도로 우리는 회복해질 수 있다 입니다. 자, 이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이 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기도의 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면서,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이 기도가요, 하나님께 가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에 가는 모습이 오해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기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례교회가 신앙 안에서 바른 길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만남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 안에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을 지금 끄집어내자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어떤 책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의 기초들이 우리들 안에 잘 정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아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했는데요. 전제되어져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도우심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누구와 대화하는 거요? 하나님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 혹시 누군가에게 지시할 때 카톡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나요? 누구 이 물건 이쪽으로 옮겨, 카톡으로 보내서요. 이게 대화인가요? 아니죠. 오고 가는 게 대화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 이제 듣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눴던 은혜 시스템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행하면서 듣는 것. 이게 기도죠. 그렇게 자꾸 반복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확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은 결핍된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세 가지 오늘 다 하면 다 잊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할 겁니다. 전제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의미 첫 번째가 인간은 결핍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결핍을 느끼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왜요? 부족함을 느끼니까, 결핍을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갔다면 우리들이 결핍을 느낄까요? 결핍을 느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핍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핍을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뭐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결핍을 느끼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핍을 느낍니다. 결핍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죄인이라는 걸 느낀다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결핍을 느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 그들은 결핍을 느낌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존재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핍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여인이 물을 줍니다. 그때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금을 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이제 이 물을 뜨려면 어디 가라, 아니면 이 물을 먹으면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물이 너무 무거워서 남편 보고 좀 데려오라고 해서 그 무거운 물을 좀 들라고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을 데려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 너 지금 남편 데려올 수 없어. 너를 지나간 남자가 6명이구나. 그런데 지금 그 남자도 너를 곧 떠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결핍의 채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여인은 이 결핍의 상황 속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남자로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얘기해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이 남자가 결국 너를 떠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부족함과 결핍을 느낄 때 누구에게 가시나요? 저는 돈이 없을 때 누구에게 가냐면요, 아버지에게 갑니다. 저희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아버지 얼마만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저희 그 재정적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버지라고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결핍을 느끼면 누구에게 가시나요? 아무한테도 안 가세요? 결핍을 느끼면 우린 누구한텐가 갑니다. 그죠? 저는 그 결핍을 느낄 때 누구한텐 갔을 때 다시 또 간다면 그 결핍은 채워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재정적인 결핍이 또 발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그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채우려고 했던 그 결핍의 해결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들이 정말 너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물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결핍을 느꼈을 때, 부족함을 느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고 계시다면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이 어느 순간 나에게 근육이 되고 그 근육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끊어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식사를 하실 때 꼭 그 소주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네. 꼭 식사하실 때 꼭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의 이 밥에 이 맑은 물 한 잔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밥만 먹어야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맑은 물 소주를 한 번에 안 먹을 수 있을까요? 다들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쉽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줄여가는 것. 제가 중독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을 줄여가는 방법이 뭐냐면 한 번에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을 줄여가는 것을 중독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으로 알려주거든요. 혹시 내 안에 중독되어진 부분들,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가려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줄여가는 연습을 한 주 동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골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운동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줄여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핍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결핍된 존재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충만하지 않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들을 우리는 채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질적으로 충만하지 않다, 무엇인가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성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빚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부족하고 나는 계속 영적인 필요가 있고 이 영적인 숨길, 기도를 확보해야 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장 좋은 확실한 표현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질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하고 충분하고 질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완벽한 공간 에덴 동산에 우리를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그 질서 있음을 무질서함으로 바꿔버린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뱀의 한마디 때문에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게 질서 있음을 무질서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무질서함이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을 때
어떤 영역만큼은 이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곧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무질서함을 이 부분만 해결하면 질서 있음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느낄 때 세 가지 전제 중에 첫 번째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결핍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숨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무엇을 넣어야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인간은 결핍을 느낀다. 그 내용 중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충만한 존재가 아니고, 두 번째,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세 번째, 질서의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 그것이 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결핍을 느낀다는 건요, 부족하다는 건요, 근심하다는 거는요, 그것이 주님께 아뢰는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뭐 건강이 부족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50견이 왔네요. 하나님,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허리가 아프네요. 허리 치면서. 하나님, 제가 허리가 좀 있어야, 힘이 있어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무릎 관절이 아프네요. 하나님, 무릎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 제 무릎이 안 아파야 교회에 올 수 있네요. 이런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네요.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 이웃이 오늘도 저렇게 싸우고 있네요. 하나님, 저 이웃이 화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에 뭘 붙여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꼭 붙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겠는데요. 그 찬양이 이래요. 우리가 4주 동안 이 찬양 꼭 부를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